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은 전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떤 자세로 또 수행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마음에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게 다 같은 뜻인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전쟁에서 이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것은 그 담대함이죠. 담대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하나를 할 때도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실력 차이가 나도 아주 두려워하지 않고 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도 이 마음이 약하고 떠는 사람은 결국 실수하고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경기에서도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일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때에 이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이런 자녀 문제,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두려움을 가지면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담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혼자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들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긴 하는데, 다음 단계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과연 함께 하실까 하는 이 부분이 또 믿어지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3절에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이제 4절이 나오잖아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에게, 우리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봐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여호수아가 잠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 해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그런 순간에 두렵잖아요. 이제 사라지시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라.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무엇을 하는 그 자체도 있겠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신자가 믿을 신이고 앙은 바랄 앙자, 소망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소망인데 무엇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바라고 나가면 어떤 일들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늘 유념하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 전쟁에 있어서의 또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상황이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집을 다 져놨어요. 새 집을. 이제 집 다 졌다 하고 마지막 낙성식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라든지 또 포도원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과실을 마지막 수확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이라는 새로운 생활, 즉 기쁨의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가 한 일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 나가도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전쟁에 용이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해라 이렇게 배제시키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동체 내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 규정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더욱 심각한 것은 겁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빼는 게 낫다는 것이 전쟁에서. 여기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 두려워서 이걸 못하는 사람은 빼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괜히 같이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계속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공동체가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전쟁할 때는 아주 핵심적인 용사들이 가서 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 몇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돌아가게 시키잖아요. 기드온에 300용사만 데리고 하라. 이렇게 어찌 보면 정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이 합해지도록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두려움 속에 있을 때는 격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좀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우선은 화평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지 말자. 그리고 그들이 안 싸우려고 하면 안 싸우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이런 화친을 먼저 이제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 화친이 되면 평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자꾸 싸움을 걸 때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싸울 때는 확실하게 진멸하라.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7 족속을 칠 때와 그 외에 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에서의 그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이 아닌 다른 민족은 완전히 진멸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사람들, 남자들, 병사들만 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 그리고 가축물들은 죽이지 말라. 이제 이런 전략인데 그런데 여기 7 족속은 그냥 무조건 다 진멸하라는 것이죠. 전멸시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렵죠.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라. 그래서 철저히 진멸하라.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창세기에 보면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이 7 족속의 죄가 아주 가득 찼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척결하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일곱 족속은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들이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믿는 그러한 이방 신들을 자꾸 이스라엘 민족이 믿게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방을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원인거리가 되는 것은 아예 다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하는 뜻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첫째는 이 싸움의 상대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서 조종하고 악한 일을 획책하는 사탄 마귀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는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 너머에 계시 베드로 너머에 있는 사탄을 주님이 꾸짖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은 사랑하되 그 너머에서 악을 획책하는 악한 세력과는 우리가 진멸하도록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진멸하셨습니다. 그 창세기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순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진멸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귀와는 싸우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세력과 그대로 그냥 같이 더불어 있는 것은 우리도 악한 세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사단 마귀를 항상 우리가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의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과는 화평하되 사단 마귀와는 싸우라 하는 그런 교훈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전쟁에 있어서 쓸데없이 괜히 객기를 부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을 점령했을 때 괜히 막 도끼를 휘둘러서 나무 같은 거 다 찍어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나중에 너희들의 이 과실을 주는 것인데 그거 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말씀. 이제 오늘 20장 전체적으로 이제 전쟁에서의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핵심, 우리도 이제 영적 전쟁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